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풍토가 그랬던 것 같고 그 시대의 목사님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된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외식은 금지였고 그때는 슈퍼마켓이었죠. 네, 요즘엔 편의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서 물건을 구매하면 안 됐습니다. 금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도 금기시 되었고 주일에는 다른 평일의 때보다 더욱더 단정한 복장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 요즘에 크록스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네, 슬리퍼도 그렇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라면 그런 말은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전통과도 같은 것들인데 한편으로 그 선배 신앙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진지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온전히 주의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해서 드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런 행동들이 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단 말입니다. 율법주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나 우리의 어떤 구원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 우리의 신앙의 행위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래서 본질보다는 형식이 앞서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돈 쓰면 안 되고 외식하면 안 되고 운동도 하면 안 되고 복장은 단정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준수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게 이제 율법주의로 흘렀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부작용이 뭐냐면 이게 어떤 기준이잖아요. 자신들이 세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부작용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우월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부작용이란 말이죠.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해서 있어왔고 이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시대가 흐르면서 이 주장들은 갈수록 힘을 못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갈수록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기조가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요 그런 행위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도 누군가는 또 어느 정도는 지켜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 부류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무슨 소리야? 아주 작은 것까지도 철저하게 잘 지켜야지. 큰 것뿐만이 아니라 작은 계명까지도 잘 지켜야지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반대로 그런 행동은 우리가 그래도 잘 지켜야 해 라고 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이미 다 완전하게 이루었는데? 맞아 그게? 라고 하신다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 대꾸할 수가 없게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작년에 전하려고 하다가 몇 번이고 실패하고 계속해서 실패하다가 오늘에서야 지금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자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될 수가 없습니다. 맞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가 보면요,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키고 믿어왔던 안식일이나 금식 등과 같은 이 종교적인 관습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또 파격적인 태도를 예수님께서 보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반대될 수가 없을 텐데 그러면 이제 구약의 그 계명들은 구닥다리 유물이 되었구나. 뭔가 이제 새로운 걸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헷갈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행동은 그게 아닌데 안식일이나 금식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볼 때 예수님이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말씀은 또 이렇게 하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17절 말씀, 뭘 말씀하시는 걸까? 만약 이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가 완전하지 못했는데 비로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근데 이게 불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길 원해요. 먼저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완전하게 하다. 그리스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게 완전하게 하다라는 게 이루어지다, 성취하다, 채우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자, 이루어지다, 성취하다, 채우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성취하게 하려 함이라, 채우려 함이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이게 아니라 이루어지게 한다, 성취하다, 채우다라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율법과 선지자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을 가리켜요. 모세오경.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기준. 세상적인 관점에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이 뭔지 그 기준을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는 모세오경을 제외한 나머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선지자는 뭘 계속 말하고 있냐면 인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닥칠 심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선포하는 게 율법을 제외한 나머지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통틀어서 뭘 가리키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전체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완전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루게 하려고 했다. 성취하려고 왔다. 채우려고 왔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알면 이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한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이 율법을 지켰어요. 그래서 율법의 문자를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율법의 문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이 문자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의 참된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주셨는지 그 참된 의미를 이들은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의 문자 하나하나를 보기에 급급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쳤던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율법의 그 문자적인 것에만 의의를 두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 인식을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짜 뜻, 진짜 의미,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틀어서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참된 그 속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들은 놓쳤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율법에 대한 그 부족한 인식을 채우려고 하셨다. 이렇게 율법의 의미를, 율법의 부족한 그 인식을 채우려고 하셨다. 이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모르니까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하나하나 그 문자적으로 계속 지키려 하다 보니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몰랐을 것이고, 그러면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또 혹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았다고 하더라도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율법에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율법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어서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한다. 이게 말이 무슨 뜻이냐? 자, 율법이라는 기준 앞에 모든 인간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죠. 정말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계속 그들은 보여왔단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 우리가 읽어가면 알지만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만 했어요. 근데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씻기에는 인간의 그 생명이 가진 한계가 뚜렷했죠. 한 번 죽으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흠 없는 양을 죽임으로써 그 피로 죄의 대가를 대신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했어요.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계속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원자에 대한 예언 또한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놀라웠죠. 인간들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어서 17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옛것이 폐하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고, 그런 관점에서 구약을 바라볼 때 이것은 진짜 구닥다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더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뭐라고 합니까?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계명 하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큰 계명과 작은 계명으로 차등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되고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차등을 너희가 두었니? 그러지 마.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은 작은 율법까지도 잘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본문 20절. 이 말이 더 명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더 명확해졌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바리새인들이 큰 계명과 작은 계명에 차등을 나누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지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차등을 나누었기 때문에 작은 계명은 좀 덜 지켰냐? 자, 그들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작은 계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을 큰 계명이라고 이들은 생각하면서 지켰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지켰느냐면 강박적으로 지켰어요. 엄청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11조를 했는 줄 아세요? 요리에 쓰이는 박하, 그리고 요리에 쓰이는 허브, 그 다음에 씨앗, 알맹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씩 셌어요. 소금이 10개가 들어가면 10개 중에 소금 하나를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11조예요. 허브, 씨앗, 알갱이 숫자를 셌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과연 뭘까?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고 쉬라고 했는데 어떤 게 쉬는 걸까? 쉼이 과연 뭘까? 한 손으로 매듭을 풀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이 정도는 괜찮겠다. 근데 매듭이 묶여 있는데 이걸 두 손으로 푼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행동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작은 계명과 큰 계명에 차등을 나누었다고 하는데 작은 계명은 잘 안 지키고 큰 계명은 잘 지키고 이게 아니라 차등을 나눴을 뿐 그들은 정말 이걸 강박적으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작은 계명, 큰 계명은 단지 차등을 나누었을 뿐 진짜 열심히 지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겁니다. 작은 계명, 큰 계명 나누지 말고 그러지 말고 모두가 중요하니까 다 잘 지켜 이러는 거예요. 작은 계명이 있는 게 아니야. 다 하나님 계명이야. 이걸 다 잘 지켜야 돼.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지켰던 그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잘 지켜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기도원이라도 들어가야 될까요? 기도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제가 아는데 그들은 진짜 잘 살더라고요. 우리도 그럴 수는 없으니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알아서 잘 지켜야 할 것 같죠.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다행히게도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구약 성경은 신약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만 구약의 의식이나 절기들, 희생제사들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들이 그리스도인의 행동 지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동 지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식과 절기들 그리고 제사 규례들이 지금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완전히 무시해도 되느냐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여전히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 그 정신, 그 의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들을 모두 다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 그 예수 그리스도적 관점으로 그것들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들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의로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의였냐? 더 의로워야 된다고 하는데 무엇이 의였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의,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의, 그것이 뭐였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의였습니다. 내가 율법을 더 잘 지키면 내가 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율법을 조금 못 지키면 덜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인도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이라고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면 멸망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
작은 계명, 큰 계명 할 것 없이 모든 계명들을 다 완전하게 지키셨을 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모든 그 예언까지도 성취하신 예수님은 구약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의로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그들보다 더 계명을 잘 지켜서 그들보다 잘 지키는 그 의로움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으로 의로울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야, 내가 모든 구약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다 성취했어.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의로운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의로울 수 있어. 나로 인하여 의로울 수 있고 나로 인하여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어느 누구도 의롭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못 지킨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의 때문에,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울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저들보다 나아야 된다. 저들보다 진짜 계명을 더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가, 율법을 더 잘 지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 서면 작아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로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한다, 이것을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키는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의롭지 못한 우리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단 말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고 하나님 앞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율법의 참 의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순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말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닐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뿐입니다. 이게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지 않고 또는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 기쁨 때문에, 이것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게 짐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는 방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붙드는 겁니다.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작은 행위로 의로움의 근거를 삼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참된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붙들고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를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 더북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